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오늘 QT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25절까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도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우애한다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다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각자 예배 장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나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함을 통해 마게도냐 쪽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빌립보 거기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요. 헬라 문화의 산실인 것이고 철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인 사람, 어떤 철학적인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 모이는 그 장소인 아테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보면은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이요. 복음이 갑자기 전거된 것이 아니라 점차 이렇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날로 가면 갈수록 믿음을 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전통에 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 사람들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성도들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올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렸던 것이에요. 저희들은 항상 믿음적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편안하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다가 소아시아 쪽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 쪽으로 왜 가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누구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유럽 쪽으로 가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점령하게 되면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발판을 바로 아테네로 시작했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 전 세계의 문화의 산실인 것이죠. 예술 방면, 철학 최고 정상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은 세계는 정복했지만 지적으로는 아테네에게 정복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그리고 헬라 철학의 대결인 격돌했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아테네 가서는 별로 그렇게 결실을 많이 맺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적인 교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실패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테네의 실패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기들이 알고 싶었던 것, 인생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철학이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하는 그 장소에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고 인간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정확한 말씀이 전거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받아주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지성인의 위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우상을 보고 분이 굉장히 생겼던 것이.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린다. 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죠. 같은 일행이죠. 같은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에 성을 이렇게 전부 둘러보니까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찼는 것이에요. 모든 조각들, 신들. 아덴의 사람들은 신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산에는 신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신들을 아덴의 시에다가 나체로 만들어서 조각으로 온 시에다가 다 해는 거예요. 제우스 신부터 해서 헤르메스부터 온갖 신들을, 아테네의 유명한 신들은 12신이죠. 이러한 신들을 수도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했던 것이에요.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신을 사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상상들을 다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나,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똑똑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새겨나는 그러한 우상들을 볼 때 분이 나는 것이에요. 분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해요.
그리고 나서 아레오바고라 하는 언덕에서 연설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데네는 어디든지 간에 모두가 다가 지적으로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마치 동물에는 원숭이 보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아테네는 특별히 이 학문으로 그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뒤에는 뭐냐면 사탄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상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어두웠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잘하고 막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깜깜한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 유명한 두 철학파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나오는 것이죠. 두 학파가 아주 유명한 학파인 것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 인간의 행복이 최고다, 이걸 주장하는 파인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경건 그리고 또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두 학파, 대단한 이 두 학파가 드디어 아테네에서 기독교의 가장 거장인 이 바울을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피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쟁이라, 이방신을 전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18절에도 보면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가, 그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아덴에는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와서 매일 새로운 것을 들으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정말 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 시작을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각 신상들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어떤 신은 신상을 세웠는데 이름을 지을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볼 때는 이름도 짓지 않았으니까 가장 시시한 신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정신 상태다. 너희들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 아덴의 사람들은 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만들어서 신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헤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으로 만들잖아요. 돌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부처를 보고 절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절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그러한 형상들을 실제적으로 그러한 이 쇠고 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정성을 들이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감정이 순수하게 될 때 그 정성을 받아줘서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바라는 신은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성병을 받을 분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독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17장에 있는 나머지 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책과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인 것이죠.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보면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당신이 누구냐 하면 자기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오제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지식인에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지만 생각하는데 꼭 오지만 아닌 것이죠. 도시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잘 사는데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여러 군데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지 선교하는 분이 황보민 선교사님이죠. 볼리비아에 있는 황보민 선교사님.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장소, 물론 아요레 족속을 위해서 아요레 족속에만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아요레 족속에 한 5만, 제가 듣기에 한 5만 정도 된다고 했는가 이랬는데 자기가 지금 있고 같이 살고 있는 데는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동네. 정말 오지죠. 거기는 물도 잘 없고 거기 당시 선교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한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도시에서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대학교에서 지식층들, 대학생들, 어떤 데는 제가 지난번 중국 가보니까 우리 전원훈 선교사님은 보니 그 시에서 아주 엘리트급들, 그러니까 의사들, 변호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팀들만 그대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오지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시로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철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미신이 온데 다 깔려 있었어요.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다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새로 만들게 되면 첨단 거기에 컴퓨터 칩들로 전부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머리 고사들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미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하나는 자신의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미신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 아덴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신론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17장 계속적으로 합니다. 24절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어떤 신을 모시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관을 가진냐에 따라서 인생관과 역사관이 바뀝니다.
이 바른 신관이 바른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축복보다 귀한 복을 이미 받은 것이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아멘. 이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믿으시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다가 누구보다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 생각해요.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잘해주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니까 눈이 확 열려버려요. 우리가 영안이 눌리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게 되면은. 그리고 둘째로 보면 천지 주제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합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몸에 챙기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절대로 사람이 지은 물건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에 편재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여기도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 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로 먹고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천만 어떻게 도와줘요, 인간이. 저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은 교회 나오라 하면 도우러 가겠습니다. 뭘 도와요, 자기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뭐 어떤 교회, 딴 교회, 어떤 교회 가는데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좀 도와줘. 자기가 뭘 도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네, 모든 일에 보면은. 그리고 5번째로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5가지로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성자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바로 살 수 있어요. 딴 길이 없는 것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우리 인간은 신라가 박역거세부터 났다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메바에서 난 것도 결코 아닌 것이요. 우리 인간은 마치 태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에 연결된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산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 삶을 점검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 인생 내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병 한번 걸려보세요.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 이상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요. 만약에 생명이 우리 것이라 하면은 영원히 살아야 되죠.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병만 들어도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는 것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 영이 죽은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꼭 염두에 둘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 쪽으로 들어갑니다. 기독론은 월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빌보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시고 그리고 지옥 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질 않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신관을 바꾸어라. 너희들이 잘못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라.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너희가 괜찮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이구나 한 것이라. 회개하지 않게 될 때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부득불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를 내가 묻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리고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고 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일에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목표를 높이 가지시고 우리는 별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룰 것을 꿈꾸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택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정립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은혜 속에 응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드려지는 우리 작년 예배 EM뉴스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내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긍휼을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